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툼이나 허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이 훨씬 더 길어도 돼요. 다툼이나 허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1절에 있는 것 하면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가 풍성한 삶으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요, 다 중요하고 그리고 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몽땅 다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나 혼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함께 듣는 말씀이고요,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어쩌면 강조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27절 처음 시작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생활하라라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폴리티오마에 그래가지고요, 폴리테스입니다. 시민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시민 노릇하라는 건 두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도망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몰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과 세상이 섬기는 주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부딪히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말에 동조해요. 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끝까지 간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주님과 그리고 세상의 주가, 세상이 섬기는, 빌립보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의 황제가 늘 같은 길을 간다면 그건 뭐가 심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요, 세상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한 공동체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핍박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삶, 두려울 만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니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서라 그랬어요. 일심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들은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그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셨으니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작전은 실패할 겁니다.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주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는 그 삶을 하나씩 경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라는 것, 또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고 증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와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사시면서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고난이 올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셔요.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서 협력하면서 복음의 선한 일들 감당해 가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악다구니에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추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례하게 만들려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을 꺾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놓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 만들려고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거고 모든 것들 바라고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 귀하신 선물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들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낯설교죠,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로막는 산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지로 바꾸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머릿돌을 놓는 그 완성의 시간에 은총 주께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는요, 바깥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에요. 공동체 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눈물 나도록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을 텐데요, 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찬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직접 창작한, 만든 노래 내지는 찬송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장 5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 찬송과 시는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노래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요, 세상과 전혀 다른, 정말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그 코어, 그 핵 같은 것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약 파는 사람 같죠?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그럼 오늘 얘기는 뭡니까? 오늘 얘기는 코어면, 다음 주가 코어면 오늘은 껍데기입니까?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코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오늘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빌립보서를 쭉 설명하려면요, 4절에서 끊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쭉 이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요, 그냥 눈물나게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도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뜨겁게 전하는 말씀이라 좀 남겨놓은 겁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노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합니까? 아마 거꾸로 읽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뒤에 읽을 그 말씀,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삶은요, 너무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게 괴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거 짜증나고, 이 사람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싶어서 어쩌면 혹시라도 미워하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요,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정말로 이런 곳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이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 변화의 꿈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정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문법적으로 두 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뭐뭐가 있거든 그러면서 가정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는지 없든지 그러니까 무드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죠. 말하는 분위기예요.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무드 분위기를 애매하게 하는 거, 그게 뭐 영어에선 가정법인가 무드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at 그래가지고요, if라는 말을 쓰면 at 그럼 if 절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가정법의 느낌이 없어요. 이게 뭐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2장 1절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그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그리고 긍휼이 자비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더 분명하게 읽기 위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좀 제할 것을 제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가면 이 얘기 꼭 할 겁니다. 아마 바뀌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절에서 4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문법적인 변화는요, 4절 제일 끝에 보셔요. 거기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실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어디에 있냐면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령을 앞에다 쓰고 그 뒤에다 긴 말을 붙이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 놓고서 2절에 있는 이야기들,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뒤에다 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한국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2절 처음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요, 그냥 아예 제일 뒤로 아주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뒤로 빼놓은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냐?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 앞에 붙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인지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를 위에로 탁 갖다 내면요, 오늘 1절부터 4절은 아주 분명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1절에 있는 그것이 가정법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래요. 어디 가면 더 충만해집니까? 여기 있는 이 위로와 권면, 그리고 이 사랑,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더 온전해지면 되죠.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랑의 위로가 더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긍휼함, 그리고 그 자비라는 것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진리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풍성해지면 바울은 기뻐할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다 써놨었어요. 바울을 기뻐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중요해? 뭐 이렇게 써놨는데,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건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 조용필 노래 비슷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라고 바라는 바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이랬으면 좋겠다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위로하고 하는데 니랑 나랑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위로지만 저 사람에겐 위로가 아닌 게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내 의도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고 더 풍성해지기보다는 약간은 뭐라 해야 되죠? 위험, 분열의 위험들, 아픔의 위험들을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라는 바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라. 너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경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네 일만 돌아보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고. 이미 있는 너희의 이 복이 더 충분해졌으면 좋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세상은 우리를 잘 격려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경쟁의 대상자로 서로를 대해요. 뭔가 이렇게 북돋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얄팍하게 그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고요. 하다가 뭐가 좀 부족하고 약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에요.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권면, 격려합니다. 이 격려는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네와 내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바울은 그러죠. 너희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들 무난하라고 얘기해요. 끌어안고 싶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그 사람과 무슨 다른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얼마든지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꿈틀꿈틀 되는 거죠. 그 권면,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격려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뒤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격려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낮아짐과 그리고 또 순종함과, 그래서 주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라고 권면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권면해야 되죠. 이 권면의 내용이 그냥 따뜻한 말, 사람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들, 누가 그러죠. 따뜻한 말들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군고구마, 핫팩, 난로 이렇게 얘기하고, 힘이 될 만한 이야기 얘기하려니까 바카스, 비타민 C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뭘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 안에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이에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어른들 위로해 주셔요. 서로에게 정말로 따뜻한 말을, 나중에 더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겠지만, 지금이라도 격려와 그리고 위로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어떻게 주어지나 보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거하면서 서로를 초대할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내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함을 나에게 주셔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 나누게 하셔요. 교회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권면의 부족함이 없어요. 위로의 부족함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화목함과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루에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요. 우리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온전해질 겁니다. 더듬거리면서라도 여러분들 격려해 주세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풍성한 가운데 어떤 것도 뒤로 숨길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욕심낼 필요 없고 마음껏 위로하는 그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이 격려와 위로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함께 해요.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몸으로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주고받습니다. 누구처럼? 형제 자매처럼. 어쩌면 코이노니아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함께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 풍성해진다면 그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에는 막힌 게 없어요. 서로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함께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요, 함께 그 일을 해나갑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전을 지어갈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은 외롭다고 그러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라고, 결국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워하시는 분들 성령의 교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 주변에 외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건 빨간불이에요. 경보음이 켜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데 누군가 외로워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혼자 멀뚱하니 예배 드리게 놔두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귀찮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교제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셔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도 압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해 주셔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저도 아마 거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왜 자꾸 시키시지라고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서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삶을 함께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겠죠.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따로따로 혼자 나가지 마세요. 내가 혼자 주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선 겁니다. 한 몸으로 주 앞에 서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우리가 나갈 겁니다. 나가실 때 격려하고 위로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 교제, 형제 자매임, 함께 지내고 있음,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 그것들을 확인하며 밝게 웃어주셔요. 아주 밝은 웃음으로 웃어주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웃음으로 대해주셔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웃으면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가장 밝은 얼굴로 가장 축복하겠다는 그 의지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스러움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가는 사람에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가시라고 축복의 눈길로 보내주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입을 열어서 받은 은혜, 또 내가 전하고 싶은 축복의 소식들을 말해주셔요.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 이 선물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써 있는 이 말이요, 스플랭크나 그래가지고 1장 8절에서 사실은 봤던 말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였던 말 같은 말입니다. 스플랭크나. 그래서 심장이라는 말보다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기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장,
사랑을 쓰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 내지는 아주 가까운 감정, 친밀한 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정으로, 아니면 우리 서로를 향한 아주 감정적인 가까움으로 함께 아파하는 거죠. 애간장이 탄다고 그래요. 속이 탄다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감정이 자리 잡은 자리가 내장이라면, 내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함께 아파하는 내장을 함께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의 그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쿰이에요. 여기 있는 장기입니다. 자궁이에요. 자궁이 생명이 꿈틀대는 그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면, 저도 진짜 아픕니다. 다모 같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면, 담임 목사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같이 아파하는 아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는 사랑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효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 성경적 효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님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을 정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잡혀가고, 내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내 부모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효를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스플랭크나 서로를 하는 아파하는 마음, 감정적인 가까움,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아프게 하려고 내가 자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더 성실하게 살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셔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비는요, 어쩌면 못난 사람, 못된 사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비함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죄가 가득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요,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선 잘못한 사람을 향한 정죄의 날카로움만 있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자비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안전해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못해도 안전한 곳, 여기에는 안전망이 있는 곳입니다. 떨어지면 안전망 없으면요, 두려워서 꼼짝도 못해요. 하지만 그나마 얼기설기한 안전망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과감하게 손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비가 있으니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요. 여기에 조금의 안전감으로 우리는 조금씩의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전에 없었던 시도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됐다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나는 완전히 매장된다 싶으면 꼼짝도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자비함이 있어요. 뭐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좀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의 날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교회만큼, 여기만큼 그러니 안전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주고받는 곳,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은요, 조금은 틀리셨어요.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다른 꿈들을 좀 꿔주셔요. 이곳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 된 이곳이 정말로 그렇게 권면과 위로가, 그리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그것으로 점점 더 풍성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요, 세상에 어떤 곳도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 가능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많은 증거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역을 말하면서 우리 교구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권면과 위로가 이 교제와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요. 2절 보시면 그냥 똑같은 얘기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라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 강조하는 바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 아주 획일적인 생각,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이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생각의 틀이,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 관점 내지는 생각하는 방법은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보여준 그 이야기가요, 우리의 생각하는 틀, 생각하는 관점, 그것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모두를 획일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뭐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늘 좋은 것도 아니죠. 악당들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로 통일한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겁니다. 미리 5절을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위로와 권면 그리고 자비와 긍휼,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은 극대화될 거고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대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더 온전해질까 기대하셔요. 한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툼 없어요. 그리고 허영 없습니다. 다툼이 없다라고 한 이 다툼이라는 게요, 치고받고 싸우는 다툼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거보다는 좀 더 폭이 넓은 말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람들이 보통 욕심 때문에 싸워요. 이 다툼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야망들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져서 다투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에 불을 켜는 거, 그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셔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다툼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요,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배가 끝나면 주차장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계란 나눠주면요, 빨리 가서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받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서 빨리 받아야 되고, 내 유익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들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무지 나쁘냐? 무지무지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 다툼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없어야 될 겁니다. 그게 없어야 될 겁니다. 다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다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 이익에 너무 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그 안에 있는 권면과 위로 그리고 그 교제와 긍휼 자비, 그것들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바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안에요, 내 이익 그리고 내 유익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냥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는 것에 점점 더 발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온전해져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말씀드리면, 동등될 것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내 권리 아니면 내가 얻어야 되는 것, 그것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요. 저도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요. 계산 빠르고요. 제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계산이 빠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산 빨리 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계산에서 뒤로 물러나면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네. 그러면 손해보는 쪽으로 물러가셔요. 내가 늦게 가면 덜 받을 텐데 덜 받게 뒤로 물러나셔요. 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보내주시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거기에 권면과 위로, 우리 가운데 좋게 주신 선한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품이나 인격 자체가 다툼과는 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뭔가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좀 다툼이 있는 분들, 내 유익에 밝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 아니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툼에 밝았던 분이 뒤로 물러나는 것, 결국은 뒤로 물러나서 원래서부터도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도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 변화된 그것에 대해 주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건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툼의 마음이, 어쩌면 내 유익을 찾으려는 것에서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 게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고, 온전한 공동체를 누리고 그 공동체의 복된 일원이 되어 가는 겁니다. 다툼을 없애셔야 돼요. 다툼 없애십시오. 제가 여기서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저는 누군가를 보면서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분은 보이지 않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입니다.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됩니까? 허영이 없어야 됩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요. 공동체의 복된 삶을 누리는데 허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무너집니다. 내 유익에서 뒤로 물러나요. 내 이름 나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명예,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 드러나는 것 은근히 바라는 분,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됩니까? 성령님 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꼭 다음 주에 오셔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이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분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 저녁에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셔요. 그리스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눈물 나도록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어쩌면 다툼과 허영, 그 마음에서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은 더 온전해지고요, 더 풍성해질 겁니다. 다툼과 허영 말고 겸손으로 하래요. 겸손으로 하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사회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문화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겸손과는 좀 먼 문화죠. 겸손한 거는 별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칭송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식적이라고, 가식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요새 자기 겸손보다는 자기가 잘난 걸 그대로 드러내랍니다. 그게 최신의 이야기 같으시죠? 아니요, 그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시대만 해도요, 로마 시대 아니면 로마 시대 조금 사실은 전서부터입니다. 그 전서부터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뭐랄까 서양 철학사, 서양 윤리학 이쪽에서요 겸손을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지위, 그 능력, 그것과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왜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까? 내가 나으면 내가 나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지위 그리고 내 능력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그게 덕이지. 내가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 낮게가 틀렸습니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건 사회에 도움도 안 돼요. 그건 덕스럽지도 않다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지위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그건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윤리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겸손을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왜?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것을 버리시고 더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더 낮은 자리로 가셔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주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공동체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그래야 정말로 참된 행복이 있다고. 사실은 세상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 그것 없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그건 가식 아닙니까? 아니요, 가식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는, 이 이야기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도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 겸손도 오래된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어쩌면 레위기 그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얘기는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선함에 관한 걸요 그냥 폭포수처럼 다 쏟아놓습니다. 자, 너에게 이미 이런 게 있고 없어야 되는 건 이런 거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이미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허영과 그리고 다툼은 버리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귀한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몽땅 다 다음 주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이 각각 있어야 될 것들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물려야 될 것들은 더 멀리 물려내서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그 기쁨으로 가득하자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목록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들 귀하게 여기시고, 물려내야 된다는 것, 그 다툼과 허영, 거기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것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세상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이 겸손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갈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능력 그리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폭탄처럼 던져주실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겁니다.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정말로 세상과 다른 공동체,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번 한 주간은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내가 그 길에서 멀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오셔요. 그럼 다음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공동체가 더 충만해져서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하신 선물, 우리가 누리는 복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얻기는 이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알리시니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다툼과 허영이
점점 더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말도 하지 않는 이 겸손의 길을 우리 마음에 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그리고 주 안에서의 그 기쁨과 복된 삶들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구역들 또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니 방해하는 모든 것들 평지를 만드시고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